오늘은 에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죠. 에서의 신앙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에서가 이삭의 장자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세일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에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추어서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비유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 영혼 구원을 받았으나 재림 때에 에서 같은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곱 같은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재림 때의 구원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몸이 죽고 영혼이 낙원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서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 63장 6절에도 이제 선열이 띄어서 옷이 붉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로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돔에게 노하고 분하여 하십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구원하시는 분이 붉은 옷을 입은 이유는 에돔을 심판하여 피가 옷에 튀어서 그래서 옷이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성신을 근심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신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신약시대는 성신을 구약시대는 성신이라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때는 이제 성령이라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노하거나 분을 내거나 악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 성령이 근심을 하셔서 우리를 대적으로 보시고 재림 때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용서하고 또 너를 용서하고 서로 자신도 용서하고 상대도 용서하고 이렇게 먼저 용서하고 나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이 이제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재림 때에 몸이 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신 계시록을 깨닫게 하셔서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며 또 성령이 또 오셔서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성령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과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록해 주시는 말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현재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대로 살면 예수에 속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성령이 오시죠. 그래도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속하면 몸이 죽고 성령에 순종하면 재림 때 몸이 산다는 말씀이죠. 재림 때에 이 예수에 속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 성령의 말씀에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환란 시대에 14만 4천의 그 제자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 전할 복음을 전합니다. 계시록을 전할 복음이라 하거든요. 전할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 있도다. 아멘. 이 땅에서 두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시온 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림받기 전에 전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드림을 설명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계시록 1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14만 4천이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이 전할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한 3년 반 동안 증거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전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로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이 전할 복음을 요약을 하면 첫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심판하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이제 이 상급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때는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우상이 많이 설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신에게도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은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름은 교회이지만 이미 무너진 교회이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음행이다. 예수의 신랑을 두고 또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것,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WCC 답을 이해, 이게 음행입니다. 넷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강제로 이제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려면 이제 두 증인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예비처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전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예배처로 가게 되어지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몸이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또 14만 4천도 몸이 살아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시체로 3일 반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 시체가 그냥 길에 누워 있다가 시체가 일어나서 이제 시체가 생기를 얻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재림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오늘 그 에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에돔은 이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에스라, 에돔이라 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